룻기입니다. 룻기는 그 룻이라는 한 여인, 그 한 여인을 낳기까지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룻기는 아주 짧은 4장밖에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의 역사적인 큰 틀을 제외하고 아주 중요한 5개의 책이 있어요. 그건 매우 중요해요. 어쩌면 소홀히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가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연애사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예요. 룻기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죠. 쓰다. 인생의 쓴 고비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자기의 이름대로 즐거움을 다시 찾아요. 그 다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지나기 전에, 내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터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죠. 사명감입니다. 주를 향해서 주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5책은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결국 나의 얘기예요. 자, 우선 이 룻기를 공부하기 전에 시편 113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도다. 진토에 가난한 자를 진토라는 것은 흙바닥 궁창이에요. 진창이에요. 가난한 자를.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공부하죠. 근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근데 왜 그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거름 무더기에 있을까요? 이 문제는 그만큼 천박한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시편 102편으로 좀 보십시다.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102편) 18절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그들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자, 또 사무엘상인가요? 이제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되는데요. 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9절 보시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아까 시편 113편하고 같은 말씀이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우위를 차지하시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의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12제자와 함께 앉았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또 많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줍기에 대한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구속, 다시 사는 것, 구속법이죠. 세 번째는 기업 무르는 법.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중에 정말 그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인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면 되지. 뭐 우리가 애써서 농사한 것 중에 남겨서 그들을 먹이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또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말씀마다 뒤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또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지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취하시는 법이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삭주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또 구속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을 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24절부터 봅니다.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러니까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요, 그들이 그 열심히 어떻게 해서 벌어서 산 것이 아니고 거저 나눠준 거예요. 그죠? 가나안 7부족이 지배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체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서 갖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그래도 살아가다가 인생 속에서 뭐 자식이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때 신년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물을 힘이 없으면 그의 건족이 와서 그걸 물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삼촌이든 사촌이든 오촌이든 육촌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으로 내게로 와서 이르기를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지금 이런 그 법을 시행하는 그 원칙이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그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것은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문제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자, 또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봅니다. 이건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 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형제의 땅, 자기 형제 중에 이제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의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다른 그 형제가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즐겨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그거 해봤댔자 내 재산도 되지 않고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씨를 남에게 주나? 아무리 형이라고 그래도 뭐 나에게 유익이 없지 않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 성문 앞에서 장로들 판결 속에서 신을 벗기운 자라는 그런 이름을 남겨서 정말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는 그런 법을 이제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그 밭을 다시 무른다, 밭을 다시 산다, 이런 의미, 이런 것을 좀 넓게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전부 다 집어넣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주님 하늘나라 가 계시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죠? 여기서 밭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샀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룻기를 배우면서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룻을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데도 자기 아내로 삼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룻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자,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가 누굴까요? 베레스 기억하세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주 이 집안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여인들이 이 족보에 다 있어요. 이 유다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죠? 보아스가 나오네요. 그 오벳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루세에게서 난 거예요. 위에 살몬이 나오죠. 살몬은 누굴까요? 살몬을 통해서,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쭉 내려가서 마리아가 또 나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토에서 정말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하는 멸문, 이런 그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집안들이면 상당히 그 불륜의 가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과 2절은 나오미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나오미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초년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이라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을 행한 자는 그 몸으로 행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행한 거예요.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58절 다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궁휼한 자에게 주시는 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로 해서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들에게 모두 보상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이 둘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받을 보상, 내가 악한 사람으로 살아서 받아야 할 악인에게 돌아오는 값, 그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요. 성경은 결국
뭐 두 가지네.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문법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배경은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사시대라면 참 이거 골치 아픈 때예요. 그렇죠?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다. 2장. 사무엘상 18장, 8장인 것 같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 인도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신정 정치, 사사들을 통한 정치를 거두시고 왕정 정치를 해나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신정 정치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그냥 교회예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도끼리 서로 주고받고 좋은 것들, 유익한 것을 공유하고 또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복받기 위해서 또 죽어도 내가 한번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에서 교회를 나온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과연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네, 통치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 지체예요. 그죠?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대로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풍랑은 불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 행함을 해도 풍랑은 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 땅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이 자주 나오네요. 사사기에서도. 근데 별로 그렇게 명예롭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베들레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 대단한 곳, 와,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성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금 사사기부터 나오는 베들레헴은 항상 어떤 고난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더니, 모압이라는 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회방을 놨던 그런 족속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아니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렇게 지어놓고 좀 기근이 왔다고 그래서 가지 말 곳에 가서 사는 건 또 그건 또 이상하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나약, 새파랗다, 얼굴이 파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니 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이고 그냥 골골하네. 우리말로 하면 말로는 골골, 기로는 파리함. 왜 그렇게 줬을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은 베논이라고 처음에 졌죠. 누군가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베냐민으로 진 건가? 므낫세로 진 건가? 베냐민이죠. 예. 예.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불렀어요. 그죠? 내 오른팔의 아들. 근데 참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거기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남았으며, 이제 두 아들을 장가들였는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원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만큼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은 오르바요. 그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서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모압에 가서 벼락 맞은 기분 나니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느낌이 어떻을까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좀 내 아들 좀 잘 좀 먹이고 편안한 데서 잘 좀 외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과 그것을 좀 발휘하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외국에 가서 패망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곤고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있어서 늘 곤고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의 자녀인데요. 자기 아들인데요. 왜 자기 의로운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사람도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했잖아요. 그죠? 예. 그 기근이 있은 후에 아마 자기 백성들을 권고했다는 건 그 백성들이 아마 또 회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너희는 빨리 이제 가서 재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나하고 같이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냐. 너희들은 여기 모함 여인이니까 여기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거라.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들을 그 두 며느리를 축복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재혼을 하지 못할 여인이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찌 이곳까지 왔을까? 어쩌면 나오미가 여기서 그냥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새끼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자기 남편을 들들 볶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매를 맞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자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펼쳐놓고 다시 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일본에 가서 알았어요. 일본까지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직도 이태원이라는 곳에 4개의 큰 클럽이 있고 엄청난 크게 좋은 지역에 2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헛맹세합니까? 하나님 사람 두고도 다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성경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금도 갚아야 돼요. 왜? 그의 이름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졸지에 마음으로 잘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회개를 또 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여기까지 와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게 칠 것이 뭐가 남아있는가? 제가 일본에서 여기서 내가 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은 내 몸을 치시겠구나. 칠 것이 없잖아요. 난 자식도 없고 그죠? 아내도 없고 이미 재산을 다 쳤는데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무엇을 치실까? 내 목숨밖에 없겠구나. 그죠? 가끔 부모들이 이제 상담을 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고 참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아들은 이 상황에 왔을까요?
그죠? 저는 다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믿음이 아니라 당신 보기 좋은 믿음일 것 같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3년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을 하던 분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두 부부가 바로 여기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애틀에 사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동성애자였고 교회는 안 나가고 교회는 나가고 열심히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시애틀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 제가 한 가지 방법은 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한국인 교회 자꾸 아들이 영어가 됩니까 하니까 아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가 잘 된다는 거죠. 한국어도 알고. 그러면 교회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시애틀 지역에 갈보리 채플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지역을 찾아서 시애틀 가서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고 그와 상담을 하고 그 아이와 함께 그 교회를 나가서 출석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나마나 교회를 안 나가고 대학교도 중단했고 집에서 있고 아들은 동성애를 그대로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시애틀에 있는 웨인 텔러 목사가 오신다는 것을 카톡방이나 페이스방에서 보고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거리입니다. 그분을 좀 연결고리가 돼서 내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웨인 테일러 목사가 신이 아닌데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해서 좀 남은 세월을 좀 다른 사역에 쉬시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과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분이 당신 아들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차라리 나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다든가 뭐 그분이 정말 갈보리 채플에 정말 3년 동안 그 근처에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믿음을 바꾸었다든가 뭐가 열정이 있어야 내가 권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물론 웨인 텔러 목사가 오면 그분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상담을 할 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우리 카운슬러가 철칙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돼야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카운슬러로 믿고 와야만 상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을 상식을 얻으러 오면 그거는 상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현아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냥 어떤 자료나 얻고 뭐 좀 얻고 하려고 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을까요? 그냥 이현아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것도 예언서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오는 부모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야 할까? 나한테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과 부모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보살피고 키우고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동의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좀 존경합니다.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그죠? 존경은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저희 교회 다니면서 뭘 나를 존경해요. 자기 교회 존경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존경하지 않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식구고 나의 성도고 나의 지체잖아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예? 그리고 나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과 지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만 뭐에 찔려서 아프면 그건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통증을 느껴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그렇게 안 하는 서울갈보리 채플이 내가 한 지체구나. 네. 아니, 우리 모든 지체를 볼 때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엄지발가락이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그냥 그거를 잘못 찌르면 아주 그냥 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얼마나 두꺼운지 아주 스매길인가? 손톱깎이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발톱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런데도 내 지체니까 떼어버릴 수도 없고, 그죠? 내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주일날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얼굴로 남아요. 근데 나한테 상담하고 온 사람,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처음에 상담받으러 왔을 때는 질질 짜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새끼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정말 쇳덩어리를 가슴에 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재수 씨만 생각하면 25년을 식당에서 밥을 갈보리 채플 시작하면서부터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주일에 밥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죠? 설교 도중에도 나가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난 그분이 설교를 다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관계가 없이 그분이 일단 서울 갈보리 채플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자기 아들은 지금 집단한 지 3년이 되고 정말 어떻게 사는지 사진을 보면 정말 해골만 남아있는 그런 몰골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주일날 박권사님 얼굴 보세요. 항상 웃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차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확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오미가 계속 가라고 했는데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14절에서.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야, 내 동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묵으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오르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신뢰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자,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느니. 오르바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가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딸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을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떠납니다. 베들레헴까지 갔고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사람이 와 이르기를 나오미냐? 오, 기쁜 여자. 참 그 베들레헴에 살 때는 얼굴이 환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이름을 병약한 말론, 얼굴이 파리한 기론 아들들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좀 비리비리하고 못생기고 뭔가 이상해서 그 참 기쁨으로 화려한 그 생활을 꿈꾸는 여인 속에서 뭔가 자기 자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웃 자기들 같은 집안 내에 그런 걸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애굽으로 간 이유는 그 동네에 지금 자기만 기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지금 논현동에 기근이 생기면 논현동 사람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손가락질 받기도 싫고 내 자식이 이런 것도 여기 있으면 내 자식이 이런 걸 보고 누가 며느리감 주겠어?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가정된 이야기지만 동네 사람들이 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말하라는 건 쓰다는 뜻이에요. 그죠? 슬픔, 괴로움, 고통.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13절에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그랬고요. 20절에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무엇인지 가능. 이 말을 잘 들어요. 엘샤다이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이 지경까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경까지 오고 두 아들 남편까지 다 죽고 이렇게 정말 이 상황이 된 거는 하나님의 손이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풍족한데 왜 나가요? 기근이 들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나눠서 먹여야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게 솔직한 고백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할 때 회개했습니다 하고 징징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우쳐서 아직 여러분들을 치지 않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구약의 시대예요.
우리들이 지금 나오미보다 여러분들 더 잘못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인생에 지금까지 젊은 나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한번 자기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에게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 나를 이렇게 안 치셨어요. 그죠? 내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내 남편을 죽이지 않고 있는 것을 다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범죄하면 하늘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 룻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은 보상에 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몸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나를 돌아보셨구나.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은 손을 멈추면 안 돼요. 열심을 하던 사람은 서로 억울한 소리,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괴로운 소리를 당해도 그거 하나님이 나를 더 굳건해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더욱 굳건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거죠. 팔복은요, 풍족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극빈해서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애통해서 도대체 그건 인간으로서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애통함,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청결함.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회개가 끝난 상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에선 빈곤한 자가 될 수도 없고요. 마음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찼으면 그 더러운 부자잖아요. 그죠? 마음이 더러운 부자잖아. 악한 부자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아니 정말 사울이 진 죄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이뻐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합한 자.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정말 그 더러운 속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창기와 몸을 합한 자는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와 합한 사람은 예수와 한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청결해야 될 것은, 그죠? 하늘에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죄가 많은 거 관계없어요. 그 어떤 죄를 지은 거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을 토하는 자복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 죄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복하는 것. 형식적인 금식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애통하는 가슴이 정말 토해져 나와야 되고,
더 이상 자기의 그 상태를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심령이 바닥이 나서 도대체 숨조차 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서 보이는 것이 예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나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죄, 여러분들이 진 것은 아마 죄를 10개로 한다면 여러분들과 나와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 2개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자기를 낮출 때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낮아져야죠. 책망을 들을 때 바닥까지 낮아져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는 내 어머니가 숨을 끊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아주 그냥 천형을 받는, 이게 엄청난 그 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걸로 해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 보세요. 이게 왜 벌을 나한테 내리시지? 아직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 당시 나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강팍하고 교만한 것을 깨뜨려서 바닥까지 내려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내 어머니를 희생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안 치시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의 하나님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되는 일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복하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가슴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나오미가 그 정도의 상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가게,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남편 주고 아들 둘 주고 손주 하나 새끼도 없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고통이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1장까지만 하고, 별로 내용은 긴 것이 아닌데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나오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입장이. 근데 나오미는 보면서 우리가 딱 2개로 생각해야 돼요. 1, 2장은 고통과 씀, 3, 4장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바닥까지 치는 마라의 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전능자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그의 섭리를, 그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계셨으면 내 인생이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자복할 때 그분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손이 역사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주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짐승처럼 여기고 외면하고 돌아서는데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제자들이 귀를 막고 도대체 주님 이제 좀 들어주세요. 이 여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외쳤고, 야, 내 떡을 들어서 어떻게 짐승 개에게 주냐 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들을, 아들들이 상 밑에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매달렸던 걸.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최고의 그 지역 일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장이었는데 자기 딸이 다 죽어가자 파면될 생각하고 출교당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 당장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그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식 앞에 부모는,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 부모는 그런 말씀들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런 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나오미처럼 내 죄입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자복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왜 주께서 안 돌아보겠어요? 부모의 자복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자식들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킨 일들이 많습니다. 나오미는 우리 어머니의 일들이고 나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시면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치실 수 있어요. 전능자라는 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시는 걸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장을 하고 술을 팔고 당연한 걸로 알고 이태원 거리를 누비고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떠들고 예수의 이름을 술집에서 거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오늘 나오미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나오미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고통과 죄악과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를 치셨을 때 주를 발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징벌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전능자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모든 혈관을 일으키고, 내 심령을 일으키고, 내 병든 모든 구석구석들을 치유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들을 복주소서.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진토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실 이 백성들, 이들이 복되다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